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사는 법을 배우기 전에 잘 듣는 법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은 인간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갈등의 거의 70%는 의사소통의 오해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또 반목하는 관계가 됩니다. 또 반대로 반목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던 관계가 말을 지혜롭게 잘하면 친밀한 관계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18장, 17장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함으로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과 16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특징과 공통점이 있냐면 우리가 인간관계, 의사소통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14절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마음의 병도 사실 의사소통, 말을 통해서 치유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명철한 마음은 지식을 얻고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인간관계,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부모님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형제 자매를 통해서 얻는 지식과 귀한 선물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문맥상 보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 지혜, 명철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묶여 설명하자면 14절, 15절, 16절은 마음의 상처도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도 먼저 받고 누린 사람들이 이 명철한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사람의 선물로 전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가 먼저 말하기 전에 경청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러면 이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선물도 받고 지혜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시는 위로, 하나님의 전하시는 지혜, 하나님의 전하시는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한 예가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선물과 때로는 치유를 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관계들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람을 만나고 의사소통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경청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내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잘 사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고집과 완악함을 가지고 있으면 경청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자기의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잘 사는 법을 내려놓고 남이 가지고 있는 잘 사는 법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상황과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지혜로운 삶의 방법과 노하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항상 지혜로운 자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관계 속에서의 의사소통을 경청으로 잘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20절과 21절 두 절만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사람이 이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 주제를 설명하는데 17절, 18절, 19절 말씀 보면 재판장에서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결정이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싸울 때도 때로는 말이 싸움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 화목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에 주의해야 되느냐, 나의 말이 어떤 열매를 맺는 씨인가,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씨를 잘 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시골 목회할 때 옥수수를 심는 방법을 배웠는데 조그만 텃밭이 있다면 그 텃밭에 울타리와 같이 이 왼쪽 변두리의 경계선에 옥수수를 심고, 또 아욱과 또 상추, 깻잎, 토마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막 심는 게 아니라 구역을 정해서 지혜롭게 잘 심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심는 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시골 목회할 때 뭘 몰랐냐면 이게 무슨 씨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호박씨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상추씨처럼 보이는데 농부는 그것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것은 상추씨고 이것은 아욱씨고 이것은 옥수수, 이것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작물의 씨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씨에 걸맞는 장소에 그걸 뿌리고 그걸 심어서 소출을 거두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냐면, 우리 말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내 말의 씨가 지금 어떤 씨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22절 한 절만 보면 이 말씀은 아내를 얻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은
24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자,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24절을 읽고 23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많은 친구보다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더 중요하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인맥이 넓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냐? 한 명이라도 진실한 친구를 사귀어야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복이 된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시각과 그런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22절을 다시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서 그 여성들과 함께 네가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듯 보이지만 그 여성들은 너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그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지혜롭고 복된 아내를 얻는 것이 네 인생의 참된 복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그걸 설명해요. 너희가 참된 복된 관계를 가지려면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그 한 명과 사랑을 이루고, 그 한 명과 가정을 이루고, 그 한 명과 인생을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봅시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실패한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래, 저 사람은 나태해서 그래, 저 사람은 공부를 안 했어, 열심히 살지 않았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과 그 자만심 때문에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멸시하고 천대함으로 결국 그 관계를 복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망가져버린 관계로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 24절에 무엇을 설명하냐면,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발견하고 어떤 즐거움과 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비록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진지하게 대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내 인생의 선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얻게 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잠언은 어떠한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느냐? 우리가 관계 맺기를 잘해야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맺기, 이것의 핵심적인 것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느냐. 자,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듣고 지혜를 얻는 자세로 들으면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열리고 우리의 복된 관계가 열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자세가 우리 인생의 참으로도 복된 자세임을 기억하고 잘 듣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급한 판단을 멈추게 하시고 마음 깊이 듣는 법을 통해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상처를 남기지 않게 하시며 생명을 일으키는 은혜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 속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다툼 대신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동행을 귀히 여기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